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소원 아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끔찍한 일들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백성들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귀한 복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향한 우리의 소망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여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꾼.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 수 많은 위로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난 자 같은 내게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가 또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살필 때 사랑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또 사랑이란 우리에게 섣부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란 문제는 아무도 이 인류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 철학자들, 특별히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밥 먹고서 매일 토론만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주제들이 대부분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 삼류 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방법. 근데 아무리 인류 중에 뭐 우리가 많이 듣는 무슨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디오게네스 훌륭한 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접근도 못했고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깊이 고민을 할수록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냐? 세상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한 줌의 재로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그럼 어차피 재로 돌아갈 인생들이니까 그냥 사는 동안은 마구 그냥 나쁘게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게 그게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의 주장들이 나옵니다. 뭐 이상한 그런 뭐 활락주의, 막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또 그 아주 금욕주의, 고난한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푹 세상도 쳐다보지 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주의, 뭐 별의별 그 개똥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중세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죽음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해주는 그런 철학자도 없었고 그런 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다가 바로 옆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 속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가 한번 죽어볼까? 이렇게 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미가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또한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어요.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 고민이었고 문제였고 두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던 죽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죽음으로부터 넉넉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인류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또 인류의 어떤 존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요. 죽음은요, 이 세상을 전쟁 가운데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그 전쟁이 단순히 내 배를 더 배불리게 하려고 남의 땅을 뺏는 데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만약에 음식이 이거 3일밖에 못 먹는데 우리가 3일 지나면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쩌면 죽을 거야. 이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족을 침략하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식량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 비옥한 땅도 뺏고 이러면서 온 세상은 살려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도 전쟁하는 이유는 그 내용은 좀 복잡해졌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겠지만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느라고 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근데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은 이런 전쟁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굳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의 땅을 빼앗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바로 이거다. 그게 뭐냐?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게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였으니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는 태반이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한다 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복음, 구원받습니다.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죄를 용서하시고 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설명은 거창하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걸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겁니다. 부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사도 중에 지극한 자고 지극히 작은 자고 팔싹둥이, 우리도 한국말 중에서 8달 안 돼서 태어난 사람을 팔싹둥이라고, 살짝 모자란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 근데 뭐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요즘 그 아이가 뭐 살짝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죠. 모자르면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건강할 때까지 키웠다가 다시 내보내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팔싹둥이 덜 채우고 나온 아이를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팔싹둥이 같은 사람이고, 정말로 8달 아직 덜 채우고 나왔다 그 표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존재다. 나는 조금 모자란 사람이고. 왜 모자르냐? IQ가 떨어져서 모자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는 핍박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팔싹둥이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래서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나. 근데 감당치 못할, 사도라고 감히 누가 날 불러주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너무나 아주 훌륭한 그런 내용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되게 만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아니요 일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주 그냥 훌륭해서 자신이 어느 날 탁 만들어져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현, 섭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플랜을 가리켜서 섭리라 그래요. 근데 그 섭리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개개인의 삶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원동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이렇지만 내나 저희나 내나 너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전했고, 그 전한 것을 똑같이 고린도 교회도 믿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더 큰 성도의 어떤 축일이 아니라 부활절이 가장 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고 우리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물론 우리 중에는 아무도 갔다가 온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참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 갖고서 갔다 온 경험에 대해서 막 떠드는 거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막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내가 본 천국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좋은 데 가면은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래? 그러면은 악을 쓰면서 하나님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는 천국에 만약에 간다면은 다시는 그곳이 그렇게 좋고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곳이라면은 다시 세상에 내려보낸다 그래도 악을 쓰면서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어서 돌려보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 때문에 부활이 기쁜 것은 뭐냐 하면은요, 다시 그냥 살아났다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부활한 몸으로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상태로요, 부활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서 뭐 500년 1000년 산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다시 산다는 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첫째는 죄악이 있어서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은 인생을 항상 힘들게 만듭니다. 욕심도 힘들게 만들고, 탐욕도 힘들게 만들고, 미움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질투, 시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힘든 이런 죄악을 가지고 400년 살고 500년 산다면요, 아주 끔찍한 그런 인생이, 괴물 같은 인생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통해서 자격을 누린다. 그래서 이 부활은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능력, 불에 타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우리가 성령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서 찢겨 죽이기도 했고, 장작더미를 산더미 같이 쌓아 올려서 화형을 시켜 죽이기도 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더미 위에,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예수님 한 번만 부정하면은 살려준다 그랬는데도 한 번, 폴리캅이라고 하는 훌륭한 어떤 예수 믿는 분은 예수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리요. 나는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됨을 기뻐한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기뻐하고 살려도 기뻐하니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이 성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능력이요 힘입니다. 아무쪼록 바울이 전한 이것,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온 세상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개 같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복음 우리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